믿음을 실어온 수레.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실어온 수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말씀의 전후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가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제 그를 쓰시려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많이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특별히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그 11개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을 꾸고서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구나. 밖에 나가 형제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11개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나를 향하여 나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합디다. 형들이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11개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11명의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누구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 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까지 너한테 다 절을 하고 너한테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냐? 아이, 형님들 내가 어찌 알겠어? 근데 내가 그런 꿈을 꾸니 어떻게 하겠어? 그때부터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이 요셉이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에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다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꿈을 꾸고서는 형님들, 아니 요셉이 좀 입이 싸요. 이게 문제야.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어젯밤에 내가 또 꿈을 꿨는데 11개의 볕단이 쫙 나의 볕단을 둘러싸더니 세상에 11개의 볕단이 나를 향하여서 절을 합디다. 그래, 형들이 또 그 말을 들으니까는 이놈 시끼가 얼마 전에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11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일 거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만 이제는 우리 11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위해서 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놈이 저렇게 떠들어대니 이 형들이 이놈의 자식 저거 교만하구나. 아이고, 저놈 저거 미워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형들이 핀잔을 주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한 요셉을 더욱 사랑하고 그 요셉에게만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아주 편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양들에게 먹일 풀과 또 그리고 냇물을 찾아서 먼 곳에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양치러 나간 아들들이 빨리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 야곱의 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요셉에게, 야, 요셉아, 그 너희 형들이 양을 몰고 나간 지가 며칠이 됐는데도 어떻게 기별이 없구나. 그러니 너 형들에게 줄 떡과 그리고 물과 그런 양식을 좀 짊어지고, 그리고 너희 형들이 양을 치는 곳까지 가서 그 형들을 좀 위문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느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은 요셉이, 예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가 그 떡을과 물을 갖다가 그 등에다 다 메어주고 물통을 갖다 손에 들려주고 어서 갔다 오너라. 그래서 이 요셉이가 그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들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어느 곳에서 양을 칩니까? 자네 형들이 저 도단성 있는 쪽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향하여서, 도단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가만히 이렇게 산 위에서 보니까는 저 밑에 자기 동생 그 꿈 잘 꾸면서 그 미움을 받는 동생 요셉이가 끙끙거리고 떡 보따리 짐을 해 들고 그리고 물통을 갖다가 그 어깨에 메고 그리고 아주 걸어오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이 야 저기 꿈 잘 꾸는 놈이 온다 저놈이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형제가 야 우리가 저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사랑밖에 다 틀렸어. 저놈이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저놈만을 사랑하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는 또 옆에 있는 한 형제가 아이 그렇다면 이번 참에 저놈을 싹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저놈 저거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옷을 팍팍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거 우리가 양을 치다 보니까는 이 피 묻어서 찢겨진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동생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우리 동생이 우리를 찾아오다 그만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찢겨 죽었는가 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이 찢겨진 옷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맞다고 그렇게 하자고 형제들이 그렇게 의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들 하면서 달려오는 그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 요셉의 등에 메어가지고 온 떡그릇을 갖다가 떡을 빼서 내려놓고 물동이를 빼서 내려놓고 옷을 벗겼어. 옷을 찢고 그리고서는 한 형제가 말합니다. 이복에나 형제들 이거 우리가 저놈 굳이 우리가 피 묻혀서 죽이지 말고 저기 보니까 마른 운물이 하나가 있으니 거기 집어 던져버리자고. 그러면은 지가 저 메마른 웅덩이 속에 빠져서 물도 없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옷을 벗겨 찢었고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갖다 마른 우물 속에 집어 던졌다. 요셉이 그 마른 우물 속에 뚝 떨어져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어.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했어. 11개의 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 꿈을 내게 주셨지. 나 이렇게 여기서 죽으라고 하나님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건 아니야.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 살려줄 것이야. 나 살려줄 것이야. 형님들 나를 좀 살려주시오. 애걸 벗고라도 형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형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이복애들 그래도 저놈이 아무리 비워도 우리와 같은 형제 아닌가? 그런데 저놈 꼭 우리가 죽여야 되겠나? 저기 보니까는 지금 아라비아 상인들 이스마엘 자손들 그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저 상인들에게 우리가 이놈을 팔아버리자고. 글쎄 우리가 형제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저 먼 나라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평생 살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좋다고. 그래도 저놈이 우리 형제니 이렇게 죽게 하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보고서는 이보시오 상인들 이리 좀 와보시오. 당신들 사람도 사시오. 그러니까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돈이 될 만한 놈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지요. 와서 보시오. 이놈 사겠느냐고. 우물에서 딱 끄집어내니까는 그거 보니까 인물도 괜찮고 건강해 보니까 이놈 돈이 될 만하니 우리가 사겠소. 그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그것을 돈 받고 팔아버렸단 말이죠. 요셉이 형들이 그냥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니까는 노예상이 딱 보고서는 야 이놈아 너 우리가 돈 주고 샀어. 그러니 너 꼼짝하지 마.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따라와야 돼 이놈아. 그러면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형님들이 발로 뻥 차면서 야 이놈아 너 평생 노예로 살면서 네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봐봐. 건방진 놈. 그러면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야. 요셉이 끌려가면서 형님들 그래도 내가 형제인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형님들 나 좀 살려주시오.
형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야 이놈아 너 평생 노예로 평생 살아. 그러면서 그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종으로 팔립니다. 자, 그렇게 종으로 팔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누명을 쓰고, 이 요셉이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근데 그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그곳에서 그 신하들을 갖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의 신하가 그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 해석이 되질 않아. 꿈은 꾸어서 이 꿈이 틀림없이 이게 보통 꿈은 아닌데 이 꿈을 갖다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감옥에 떡해서 그 감옥 문 앞에 오더니, 아이고 나으리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이보게 내가 어젯밤에 아주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 꿈 해석이야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해보시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 꿈 해석한 그대로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고서 고민하던 차에,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감옥에 있었던 신하가, 아이고 임금님, 내가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 감옥살이를 할 때 그곳에서 꿈 해석을 잘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 해석을 잘하는 그런 저 히브리 소년 하나를 내가 만났습니다. 아마 그 소년이 한테 말을 하며 그 소년이 틀림없이 임금님의 꿈 해석을 잘 해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요셉을 소개하는 바람에 애굽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 왕이 무릎을 딱 치면서, 세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아. 그래서 그 꿈대로 그대로 되어가지고 그 나라가 7년 동안 크게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7년 동안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오고, 이어서 7년 동안 크게 또 흉년이 올 때 그 꿈대로 다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왕이 그 요셉에게 큰 총리직을 주어가지고 왕을 대리하는 총리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데 온 땅이 그 풍년에 의해서 이어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이제 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를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제들, 거기도 양식이 다 떨어져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도 굶어 죽게 되자 그 애굽에는 아주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애굽 땅에는 양식이 넘쳐난다,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서는 그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 이야기 몰라요? 현정국 목사만 알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17년 전에 자기들이 17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그 11번째 동생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야, 우리가 17년 전에 돈 받고 팔고 밭길로 차고 쥐어받고 음물에 집어 던지고, 야 이놈아 너 꿈꾸었다고 맨날 자랑만 하더니 너 이놈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보라 하면서 애굽 장사꾼들한테 그 돈 주고 그걸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동생 요셉이가 형님들 날 좀 살려주시오.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형들이 비웃으면서 이놈아 평생 노예로 살면서 네 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어디 두고 봐라, 그렇게 비웃었던 그 동생이 세상에 그 큰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딱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형님들이 그 모습을 보니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제가 낱낱이 터져 나오는데 당장이라도 부들부들 떨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식구들은 다 가뭄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님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어서,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7년 동안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 뿐이요, 형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 뿐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총리 요셉이 형들이 와가지고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애굽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국무총리, 오늘날 우리 애굽을 정말 건져낸 그 우리 총리, 국무총리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팔러 왔다고 하는데, 그 형들에게 양식을 후하게 주고 나귀에다가 선물과 양식을 보내가지고 집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셔와서 이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서 이곳에서 마음껏 살라고,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라고 어서 가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애굽의 임금님이 그렇게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순나기 10필에다가 애굽의 금은보와 폐물을 순나기 10필에다가 바리바리 실어 보내고, 또 암나기 10필에다가 애굽까지 그 아버지, 나이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잡수실 양식과 음식, 의복을 거기다가 암나기 10필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타고 오실 그 황금수레, 무슨 수레? 황금수레를 다 준비해가지고 수많은 종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목이 빠져라 하고 양식 구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황금수레를 대동을 하고, 이제 암나기 10필, 또 순나기 10필에다가 음식과 금은보와 폐물을 바리바리 싣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 형들이 나귀를 타고 가서 그 마당에다 황금막차를 갖다 딱 2대를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 들여놓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130세가 다 된 그 노인네인데, 이 야곱이는 그 130세가 다 돼가지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고민하는 것이 한 맺힌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공연히 내 아들 요셉을 그때 내가 형들한테 물과 떡을 가져다 주라고 보내가지고 사자하게 뜯겨먹게 내가 보냈구나.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도 가슴을 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심부름시키는 바람에 그만 사자에게 찍혀서 죽고, 그 찢겨진 피 묻은 옷만 내가 붙들고 오늘날까지 살았고, 나 때문에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나이가 130세가 노인이 된 이 아버지 야곱이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가 심부름시킨 것 때문에 죽었다, 그것 때문에 한 맺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가지가 엉켜 있어요. 몇 가지가 엉켜 있어요? 3가지가 엉켜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 야곱이가 내가 내 입으로 내 자식 심부름 잘못 시켜가지고
생자식 내가 사자에게 찍혀 죽게 만들었다고 한 맺혀서 땅을 치며 어째서 내가 심부름을 보냈나 하고서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는다고,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가 130세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그날까지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고, 가슴에 한 맺힌 그 한 가지가 얽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열 형제들은 그 동생 팔아먹은 죄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간이 높고, 우리가 그 동생 팔아먹은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가 보다. 그러면서 17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항상 그것이 그들에게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두 번째 문제가 얽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다 지금 양식이 없어서 7년 동안 흉년이더니 양식이 없어가지고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양식이 없어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데, 그런데 그 마당에 황금마차가 마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황금마차가 마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아들들이 아버지 17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가지고 애굽에서 왕같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 니놈들이 분명히 17년 전에 그랬지 않느냐, 우리 동생 야곱이가 우리를 유문하기 위해서 떡과 물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찢겨서 죽고 여기 피 묻은 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요셉이 입었던 옷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니놈들이 직접 나에게 요셉이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요셉이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놈들 너희들 나한테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난 니놈들 말을 도저히 내가 못 믿겠다. 니놈들이 지금 이 아버지 늙었다고 너희들이 나를 놀리는 거냐? 이놈들이 나를 또 속이는 거냐? 아버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사자에게 뜯어먹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여주었지, 그런데 어찌 사자에게 뜯겨먹은 놈이 지금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왕같은 국무총리가 되어 살아있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 저 우리 말을 못 믿겠다면 한번 창문을 열고 내다보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창문을 쓱 열고 내다보니까 세상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보낸 황금마차가 마당에 딱 들어왔습니다. 황금마차를 보는 순간에 10마리의 순낙에다가 금은보와 폐물이 쓸려있죠. 각종 의복이 쓸려있죠. 또 암낙이 10마리에 그 양식이 가득가득 실려있죠. 아버지 모시고 갈 황금마차가 딱 밖에 대기하고 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보내는 황금마차를 보는 순간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되더라고요? 믿어지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너희 놈들의 말은 못 믿어도 내가 저 황금마차를 보니까는 너희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보리라. 할렐루야. 평생 한 맺혔던 그 야곱의 마음에 힘이 솟구친 것, 평생 한 맺혔던 야곱의 마음,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 야곱에게 다시 힘이 솟고 용기가 솟고, 내가 애굽에 가서 내 아들 요셉 죽은 줄만 알았던 이 가슴에 한 맺혔던 그 아들 그 요셉의 얼굴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열 형제들은 그 요셉의 국무총리 의자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 요셉이 일어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님들은 내게 악으로 갚으셨으나 하나님은 나를 액으로 보내어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우리 가족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일이요. 그러니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니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형님들을 책망하리요.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그 형님들도 죄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부들부들 떨고 있던 형님들 다 지나간 죄가 터져 나오죠. 요셉의 이 말 한마디가 17년 동안 억장같이 붉고 검은 죄가 지나간 세월 동안 묶여있던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가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금술에 실어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 굶주렸던 야곱의 식구들이 다 배꼽 튀어나오도록 먹고 가나안의 사슬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해방받았다. 뭐 받았다? 해방받았다. 해방이 받았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해방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마음에 그 가슴에 한 맺혔던, 쌓여서 그 가슴에 한 맺힌 야곱의 한이 터져나가면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속에 한 맺힌 것들이 터져나가고 그 자리에 생수가 터지는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130세 된 노인이 다시 기력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그 후로 10년을 더 살면서 요셉의 효를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왕같은 대우를 받으며 그 후로 10년을 더 살면서 그리고 요셉이 한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140세가 되어서 죽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제3의 해방, 한 맺힌 자의 한이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죄진 자의 죄의 사슬이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굶주렸던 우리의 가난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해방을 받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제3, 이 3의 해방이 우리에게도 와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운명에서 해방받고 병에서 해방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해방, 형제들에게 온 해방, 이게 뭐가 이것을 다 실어왔느냐? 애굽에서 온 금수레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금수레. 그 순나기 10필과 암나기 10필, 순나기에다가 금은보와 폐물을 잔뜩 싣고 암나기에다가는 먹을 양식과 의복을 잔뜩 싣고 그리고 20마리의 한 나귀가 그리고 야곱이를 실어가지고 올 금수레가 마당에 탁 도착을 합니다. 창문을 탁 열고 그 야곱이가 바라보니 그것을 보는 순간 그만 그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한이 빠져나가고 가난한이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가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별말을 여러분들한테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만 이 금수레가 왔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고 130세가 된 노인네가 어떻게 그 머나먼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 머나먼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애굽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금수레가 마당에 와서 딱 애굽에 있는 국무총리가 보낸 그 금수레가 딱 마당에 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다시 기력이 솟아나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구쳐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을 더 살게 돼요. 그 금수레를 보는 순간. 그렇다면 그 금수레가 오는 것이 한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억작 같은 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그 금수레는 야곱에게만 보내줍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금수레가 와요 안 와요? 어디 왔어? 좀 보여줘봐. 어디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온 금수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저 보좌에 앉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보내랴? 성령을 보내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되며 그 성령이 너희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들을 소생하게 만들 것이고 나의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귀신이 따라가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 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야곱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은 거야. 아니 17년 전에 사자에게 뜯겨 죽은 그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가지고 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자기를 오라고 하니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뭐를 보는 순간 오늘 수레 얘기하면 수레만 얘기하면 다 되는데 다 맞는 정답인데 왜 그 말을 안 하고 계셔? 뭐를 보는 순간 그 수레를 보는 순간 믿음이 생겼단 말이야. 오늘날 현 목사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해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수레를 보내시는데 그 수레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이시다. 성령을 받으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소생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 능력의 성령, 역사의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여러분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는 종교적인 사람밖에 안 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할 거다. 너희 거할 것을 예비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한 걸 보니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걸 보니 저 천국에 나를 위해서 하늘에 집이 예비되어졌구나. 왜?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12번을 성경을 읽어도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먼저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전도하다가 그 당시 제자들이 말이야 초대교회를 이루고서는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그 당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곳에 보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형님은 어떻게 했어? 이 사람아 나는 전도하다가 욕만 먹고 왔어. 당신은 어떻게 했어? 아이고 나는 전도하다가 매만 맞고 왔어. 당신은 어떻게 했어? 나는 전도하다가 망신만 실컷 당하고 왔어. 그래서 전도하다가 물벼락 맞고 전도하다 망신당하고 전도하다가 쫓겨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손잡고 합심해서 막 매달려 기도하니 그 앉은 자리가 진동이 일어나더라. 뭐가 일어나더라? 진동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앉은 자리에 진동이라면 진동을 하며 발작발작 뛰면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를 하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보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12번을 보더라도 성령 받는 길은 하는 거 없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역사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다 위협을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협 당하는 것을 하감하사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빌기를 마치며 기도를 마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 성령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전에는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철야 때는 다 손에 잡고 서로 5사람, 3사람, 뭐 4사람씩 다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고 막 부르짖기. 막 부르. 정말 앉은 자리가 진동을 하는 거야.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막 부르죠. 기도하. 한참만 30분 40분 기도하다 보니까 딱 눈을 뜨니까 세상에 그 자리에 한 150명이 앉아 있었는데 다 나가 자빠져 있어요. 저기 지난번 성암교회에서 그런데 다 입신한 줄 알았어요. 입신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기절을 해서 다들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다 인터넷에 나가잖아요. 정말 그들이 탈진할 정도까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가지 암을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아. 뇌암, 유방암, 혈액암이. 내가 뭐 안수를 하기로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병에서 고침.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붕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배가가 붕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가 싹 밀어주고 다 그냥 이 자리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다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또 기도시키면은 아마 철야 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그럴 때 통역도 나오고 가지가지 은사도 막 쏟아지게 하고 우리 몸에서 병도 막 빠져나가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 말씀 속에 내가 묻어 들어가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막 감동이 밀려오고 그럴 때 말씀 속에 성령이 막 임하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공연히 고래고래 하품면에 쌓고 그저 화장실은 12번이나 더 갔다 왔다 더 갔다 왔다 더 갔다 왔다 하고 그저 얼음판에 자빠진 소처럼 눈만 그냥 껌뻑껌뻑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따라서 말씀에 내가 묻어 들어가야 된다. 말씀에 내가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그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아무리 골배볼 찾아보세요. 성령 받는 법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딱 2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말씀에 안 묻어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와 같이 뛰어야 돼요. 말씀 드리는 목사하고 같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싹 몰려요.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전에 기도한 것과 달라. 막 기도가 속에서 막 솟아나. 그럼 당신이 말씀 드릴 때 이미 성령이 임한 거야.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의 줄기가 머리에 팍 임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그것이 아멘으로 깨달아 입에 박혀 나오면 기도의 영이 터지게 되었죠. 그것이 어깨에 박혀 내 것이 되어 능력이 나오고, 가슴에 박히면 샘이 솟아나게 되고, 손에 박히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따라붙다 말씀에 묻어 들어가자. 우리 교회는요,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든지 금요 심야기도 때 설교를 하든지 언제 설교하든지 나는 우리 모든 교원들이 담임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함께 묻어 들어가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곁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 말씀에 묻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빙빙 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함께 참여한 바 되어지고 함께 동참하는 바 되어야 되지.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금수레가 왔단 말이에요. 그 금수레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야곱이가 그 금수레를 보는 동안 그 금수레를 확인하니까는 자기 마당에 금수레가 다 오니까는 힘이 소생을 하고 기력이 소생하고 한 맺힌 것이 풀어져 나가. 그와 같이 오늘 마찬가지. 모든 데서 해방받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금수레. 성령의 금수레를 여러분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면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회했던 성수동에 가면은요, 그 성수동에 가면 그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라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서 이렇게 그 대학연합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까? 목사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대학생한테 남대없이 그 담배를 하게 뻐끔뻐끔 물고 가는 대학생한테 남대없이 학생 이봐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니 일로 그래 뭐 와봐. 학생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아니 무슨 대낮에 무슨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 하십니까? 이 사람아, 귀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야. 나 하나님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대낮에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를 잡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안다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그 학생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 학생을 붙잡고 막 길 가는 학생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학생이 입에 중거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학생의 입에 중거가 있게 하옵소서. 막 그랬더니 이놈이 담배를 물고서 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 자기 입에 막 떨면서 얼얼얼얼얼얼얼얼얼 막 하더래. 그래서 이상해요. 그래 너 지금 교회 가자. 그 성수역 그 뚝섬역 그 밑으로 한 내려가면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 이놈이 콧물도 흘려가지고 얼얼얼얼얼얼 하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 놈이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대학연합교회 그냥 막 요새 저기 TV에도 가끔 나옵니다. 내가 목회했던 그 뚝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대학연합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보고 소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소생해야 됩니다. 이러다 이렇게 저렇게 뭔가 탈진한 사람들이 있고, 기력이 쇠한 신앙의 기력, 육체의 기력은 쇠하지 않아더라도 신앙의 기력이 쇠하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신 분들이 있어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야곱이 자기 집 마당 앞에 황금 수레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 기력이 다시 소생하고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서는 내 아들을 내가 보리라 새로운 힘이 생겨서
그 사막을 건너서 애굽에 건너가 10년 동안을 다 효도를 받으면서 왕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내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금술의 소식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이 풀어지게 하여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맺혔던 그런 사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강소제일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소제일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밝아요. 우리 구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성령의 사람들만 되고 있습니다. 그 파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성령의 금수레가 다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오늘 다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귀신에게서도 해방받고 병에서도 해방받고 저주에서도 해방받는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